오늘 이사야 42장입니다. 그 앞장인 우리 오전에 살펴봤던 이사야 41장에서는 이제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는 포로 귀환과 관련된 그런 예언이었죠. 바벨론에 포로 붙잡혀가 있었는데 바사의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것에 관련돼서 예언을 하고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예표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의 억압에서 건짐받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예표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42장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그 일을 행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에서의 귀환, 그것이 예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어떤 예표적인 성격이었는데 그 일을 행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의 예언은 어떤 이중적인 그런 예언이었죠. 그 당시 바벨론 포로 당시를 예언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불어 예언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당시 바벨론 포로 당시에 국한돼서 예배하는 더불어서 그것과 겸하여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흔히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그런 부분이 네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노래가 되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죠.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1절에서 9절까지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에서 여러 곳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예언인 것이죠.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언됐던 대로 이것은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이 그만큼 정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정말 그만큼 1.1핵이라도 오류가 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 마음으로 붙잡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해서 정말 말씀 붙잡으면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반대편으로 서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흔들리고 오늘날 성경 말씀에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신학자들 중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학의 교수들 중에도 많은 목사들 중에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흔들리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깨닫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정말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주야로 이것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더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삼고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첫째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의 범위를 벗어나서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이 이제는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으로 전파되어서 그들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오신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되는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류 역사 경영의 핵심이기도 하죠. 인류 역사 경영의 핵심, 어떤 복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것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시편 2편 7절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고 그래서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 사건은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 계속해서 이렇게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이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리고 그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고 하는 이 일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죠.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주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 그런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의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예수님도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제 모든 민족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찌했든지 성령 충만이 최고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절 말씀처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죠. 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그래서 어찌든 내가 하나님의 그렇게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뭔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감당하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한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자라고 점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해야 하는데, 근데 그것과 관계되어서 요즘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고 할수록 이상하게 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이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제 잘난 척하고 떠들썩하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될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일까? 왜냐하면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그럴 수 없는 법이거든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충만해지면 그러면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래서 뭔가 좀 겸손하고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이런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경우가 아주 너무 흔하게 있는 그런 것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진짜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닌 것이죠. 진짜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편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신앙이 오래되고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이 더 순수하게 보인다면 이건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이죠. 이게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순수해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수하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다, 순진하다 그러면 뭔가 좀 우리는 별로 좋지 않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정말 순수해지고 낮아지고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순수해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수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잠잠하게 주님께만 초점을 둘 그런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은혜가 충만했고 능력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했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대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하고 낮아진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진짜 실력자는 이렇게 되게 마련입니다. 진짜 실력자는 이런 사람이 진짜 실력자죠. 떠들썩한 것은 진짜 실력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는 중국 무술 영화만 보더라도 진짜 실력자는 떠들썩하지 않잖아요. 진짜 실력자는 항상 자기를 감추고 있고 조용하고 여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정말 진짜 실력자라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그게 아주 묘미 아닙니까? 중국 무술 영화에서도. 그래서 정말 진짜 실력자는 그렇게 떠들썩하게 내가 그래도 실력자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가 더해갈수록 반드시 그러한 모습이 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인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서 떠들썩함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을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정말 버러지보다 못한 그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더욱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되어야 진짜 은혜 받은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런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 자기가 정말 죄수의 괴수라는 그런 내가 아무것도 아닌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이렇게 할 뿐이지 사실 나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느끼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도 내 존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벌레보다 못한 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어야 진짜 은혜 받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잘난 체하고 남이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직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고 또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서 어떤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잘난 체하고 남이나 가르치려고 자꾸 자세가 그렇게 된다면 그는 여전히 아직은 초보 단계인 것이죠.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영향력은 없습니다. 떠들썩한 것 같은데 진정한 영향력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자죠. 그런 얘기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 전혀 떠들썩하지 않고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다른 사람들 향한 그런 잘난 체함과 떠들썩함은 전혀 없었고 오직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긍휼과 사랑만이 넘쳐 흘렀던 거죠. 긍휼과 사랑만이. 내가 저들보다 더 낫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 향해 사람 볼 때마다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주님의 이런 사랑과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모두 다 지옥에 들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그런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거든요. 천사가 타락했을 때 즉시로 그들을 위해서는 지옥밖에 예비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전혀 그들에게는 이런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셨죠.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녀로. 천사들을 지을 때는 둘이는 종으로 지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상한 갈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대는 갈대인데 상한 갈대입니다. 꺾이고 부러지고. 그래서 이제 비참한 결말밖에는 있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 상한 갈대죠. 그 결말이 비참함에 들어가는, 그냥 망가져 오는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상한 갈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곧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존재였죠.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말하자면 등불인데 심지가 조금씩 타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가 다 타면 결국은 꺼져버리고 마는 것이 등불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고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오늘 3절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씀이죠.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상한 갈대와 같고 우리 인생이 꺼져가는 등불이죠. 그냥 두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참한 결말밖에 남아있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그런 인생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대하시고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렇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등불은 곧 꺼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상한 갈대, 꺼져간 등불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부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전도와 선교의 삶, 영혼들을 섬기는 거죠. 복음으로써.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영혼을 긍휼히 바라보는 마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영혼을 복음으로써 살리고 회복케 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을 때 니느웨 그 영혼, 그러나 요나의 마음에는 그 니느웨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도망치고 고래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도저히 영혼을 그렇게 주님의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바라보면 참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저들의 영혼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고 이 주님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서 온 열방 땅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섬들은 41장에서 나왔듯이 전 세계 열방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열방,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방향이 열방, 땅 끝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 사역에는 당연히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볼 때 쇠하게 할 만하고 낙담하게 할 만한 상황이 펼쳐졌다, 그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정말 쇠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얼마나 낙담할 만한 그런 상황을 겪으셨습니까? 오셔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그 일을 마침내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 정의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이 정의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 일하시되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어떤 상황에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 오신 날까지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제 5절입니다.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굉장히 길죠.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습니다. 땅과 그 소산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입니다. 이 백성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언약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리니, 여인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내내 붙잡아 왔던 그 언약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행하실 그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말미암아 그것을 언약을, 백성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 그것이 이방을 향하여 이제 펼쳐져 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복음의 방향은 이방, 땅 끝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이 이제는 온 열방, 온 이방을 향하여 선포되고 퍼져가는 것, 전파되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교적이죠. 선교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교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본질.
예수님이 오신 목적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이 본질입니다. 선교는 이방까지 빛이 비춰지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복음의 어떤 본질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WCC에서 뭐 개종 전도를 반대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교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다른 종교 사람,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말하지 말고 그들과 평화를 누리자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되자. 굉장히 악한 이 사탄의 그 술수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교로 나가지 않더라도 이 선교적인 마인드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 교회의 선교가 주춤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며칠 전 국민일보 기사에 그런 게 실렸더라고요.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세계 2위였잖아요. 1위가 미국이고 한국 2위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6위로 추락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실렸더라고요. 이제 6위랍니다. 6위. 선교사 파송 숫자가 한국 세계에서. 그래서 왜 그렇게 이 선교사 선교가 주춤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뭐냐면 몇 해 전에 그 아프간 사태 아시죠? 샘물교회, 분당의 샘물교회 성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 가서 거기서 2명 순교했던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의 선교 열기가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선교사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더욱더 선교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가 순교하면 순교의 피는 대단한 것입니다.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더욱더 선교에 헌신하게 되는 이것이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선교 열기가 식어가고 있답니다. 분명히 순교했는데, 선교제 가서, 그런데 선교 열기는 오히려 식어가고 있다. 이것을 보아도 지금 한국교회가 비정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주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보면 잘 압니다. 분당 샘물교회 성도들 순교했을 때 세상이 교회를 엄청 욕했잖아요. 근데 세상만 욕한 것이 아니라 교계에서도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선교계를 향해서. 특히 인터컵이 그 욕을 제일 많이 얻어먹었죠. 위험한데 왜 선교하러 갔냐? 그래서 얼마나 그 위험한 지역에 선교하러 가지 못하게 정부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입국 금지된 나라가 아직도 뭐 이라크 같은데 아프가니스탄 아직도 그 비자가 한국에서 이렇게 여행 금지 국가로 아직도 설정이 돼 있죠. 해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교계에서까지 위험한데 선교로 가지 마야 뭐 하면 안 되다 뭐 오히려 더 거꾸로 반응하고 선교의 열기에 완전히 참모를 확 끼워졌어요. 누가요? 교계에서. 사실은 그들이 아프간에서 순교했다. 그러니까 그 땅 우리가 정말 그 영혼들도 섬겨야 되지 않겠냐. 계속 나갈 이게 정상인 것인데 지금 한국교회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거 하나만 봐도 지금 얼마나 한국교회가 지금 비정상적인 참된 신앙에서 벗어난 그런 가운데 있는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이게 말하자면 두 가지 측면 핵심인데 땅까지 다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오신 것도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이 복음의 본질에 속하는 부분인데 선교라는 것은 그것을 중단하고 하자는 것은 이거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방향은 땅끝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열정은 식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복음 이루는 곳마다 사람들은 진정한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7절이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런 해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해방, 육적인 해방, 영적인 해방 이 모두를 다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으로 매인자도 해방시키셨고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의 매인자도 해방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이루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이 해방을 완전히 누려야 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런 해방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완전히 해방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유하게 되죠.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 해방됐는데. 이 정말 깨닫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완전히 노연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실절 그 가운데 그냥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감방에 갇혀서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지 않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죠. 그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잘됐다 그놈들 그럼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해방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주님은 잘됐다 그놈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을 바라보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그렇게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죠. 8절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하실까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익한 종에 불과한 자들인 거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제가 한 게 있습니까? 저는 무익한 종이고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자원을 가지고 열매 맺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자들인데요. 그래서 다 행한 후에 저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세가 정말 있어야 됩니다. 이 자세를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업적을 이뤘을 때 잘난 체 하기가 쉽지. 누가 내 공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쉽지.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난 벌레 같은 무익한 종인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는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했다고 여기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내가 한 일인 양 자랑스러워하고 자기에게 감격해지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쓰임받고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최고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정말 알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쓰임받고도 버림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는데 이 자세가 갖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결과로 그렇게 망하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유명한 부흥사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잘난 척하는 그런 것은 정말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역을 잘하고 탁월하게 해도 은근히 내 속에 참 자부심이 있고 그래 내가 참 잘한다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복음 안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된 삶입니다. 복음을 알고 깨닫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글자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길 가운데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